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주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바울은 이제 서신을 마무리하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5장을 마무리하며 육체의 일과 또 성령의 열매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권면하며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6장에 계속해서 권면의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말씀에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뉴스나 신문기사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나 자신 혹은 우리 주변만 돌아보아도 얼마나 많은 죄의 일들이 있는지 잘 아실 겁니다. 누군가를 속여 부당하게 돈을 취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을 두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일, 인륜을 저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저버리는 일, 인간의 삶에 정말 많은 죄들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 가까운 이웃이나 성도가 그런 죄를 짓고 있는 중이 밝혀졌다면 그러한 자가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바로 잡아주라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즉 앞에서 언급한 성령을 통해 하라는 것입니다. 바른 말, 맞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조언이나 충고가 아닌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구하며 말씀대로 바로잡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살피고 혹시라도 죄에 빠지지 않도록 미혹당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안일함으로 우쭐하고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고 그 형제나 자매가 직면했던 동일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2절 말씀처럼 서로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혼자서 질 수 있는 짐의 무게는 제한적인 데다 또 유혹에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게 하시는 동역자의 손을 잡고 기도하며 함께 행한다면 아주 큰 짐도 어렵지 않게 함께 지고 갈 수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응원하고 도우며 걸어간다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가 하나 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듯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라면 새 계명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처럼 누가 아무것도 되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되지 못했는데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 짐 지은 것이라는 말씀 자체를 거부하거나 함께 하기는 하되 다른 사람의 관심과 주목을 받기 위해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런 현상은 결국 자만에서 나옵니다. 스스로가 영적으로 순결하다 생각하여 다른 사람들의 문제나 잘못이 자신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진심으로 그 성도의 아픈 마음을 공감하고 또 위로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짐을 대신 지고자 하는 그 목적이 사람들의 영광과 또 칭찬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것과는 거리가 먼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4절 말씀처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헬라어 도키마조의 뜻은 증명하다, 면밀히 살피다라는 뜻으로 복음 전도나 가르치는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심사하시고 보신다고 말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일을 우리가 잘 이루었는지 스스로 자문하고 자신을 점검하라는, 아주 면밀하게 검토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량한 양심을 가지고 행했다면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잠재력에 따라 최선을 다했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할 때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기 위해 거짓된 교만에 빠지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여 낮은 자존감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2절 말씀에서 서로 짐을 지라는 말과 5절 말씀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는 이 상반된 말이 범죄한 일에 대해서 함께 협력하여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기를 권면하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때 그리스도 각각에게 자기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짐을 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선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를 통하여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도우십니다. 그러나 열심히 기도한 만큼 또 수고한 만큼 그 결과가 드러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생기지요. 그렇지만 바울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곡식을 얻기 위해 모내기를 하고 물을 내고 잡초를 뽑으며 아주 오랫동안 인고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중간에 효과가 없다고 포기해버린다면 가을에 추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는 그 모든 사역에 낙심하지 말고 또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일한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 맨 땅에 씨 뿌리고 물 주는 수고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설령 내 때에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 누군가를 통해 보게 하실 것입니다. 사실 이 고백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 받았던 고난과 또 엄청난 노력을 생각해 볼 때 자신이 경험하고 깨닫고 눈물로 얻은 고백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10절 말씀에 바울은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 서로가 서로를 위해 함께 짐을 지되 하나님께서 주신 각각의 그 은사대로 최선을 다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하지만 우리의 기대와 또 소망만큼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낙담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알맞은 때에 열매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행하되 기회가 되는 이대로 모든 이들에게 행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